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그 예수의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제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그의 유언에 해당하는 베드로후서를 집필하시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세요라고 당부한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진리에서 자라감이 제자됨의 첩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새 개역 개정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신의 성품, 영어로는 그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ivine, 신적인 성품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아니, 신의 성품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원래 신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만큼 땅만큼 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그 최초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단지 흙으로 지은 다른 피조물들과 차별화돼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케어하는, 보살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신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곧 그걸 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의인일 때에 발현될 수 있는 성품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진 상태에서 이 신의 성품, 신의 속성들은 점점 사멸되어지고 화석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잔재들만 남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죄사함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한 걸음 쑥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옛사람들하고는 차별화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크리스찬은 새로운 인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됨을 회복한 존재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완전히 회복하심으로 그 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곧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휴머니즘, 인문주의 이런 말들을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말 인간다운 인간, 완전한 인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신의 성품이 크게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저 산속에서 돛 닦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예요? 자세히 보면 그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되 땅을 보고 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어떨 때는 거슬러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을 신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결단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의 성품이라 함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다른 여타 종교에 공덕을 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품을 하나하나 쌓아가서 내가 점점 완전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영성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는다라고 얘기 안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신 대신 그분과의 연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다시 죄악된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 여러분은 이 단어를 처음 성경에서 이렇게 읽었을 때 뭐 감동이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먹먹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다니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의미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내가 탁월해진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거지로 전락하는 게 나라는 존재구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오늘 신의 성품을 나타냈다가도 내일이면 바로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적으로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신의 성품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다시피 영생에 속한 것, 그 십자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 이 모든 것을, 이것이 생명에 속한 모든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산 자예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산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요. 아멘? 육신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하는 자예요. 이 한 가지 사실로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떤 위치와 신분에 있든지 담대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웬만한 도사들하고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잡술 귀신들 이렇게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앞날을 얘기하는 척하지만 정말 성령의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들은 귀신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무당이, 영험한 무당이, 무당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학습무하고 내림무가 있어요. 내림무는 이제 신내림.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사람인데, 내림무당이 굿을 해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 그 무리 중에 이렇게 있으면은 귀신이 신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요. 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는 사람들께 영업 방해하지 맙시다. 여기 목사님 있으면 가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저 교회 다니는 분 있으면 가세요. 막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 한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경건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나오니까. 그래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신약, 성경 말씀,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이 보배로운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지지 않습니다. 썩어진다는 건 세상에 휩쓸려서 뭐 주일날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평일날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에서 전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이런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 정욕을 해놔야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 자체가 신의 성품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 이 놀라운 진리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많이 드러날수록 어떻게 돼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갈 세상의 한복판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 외에 사랑을 다하라. 모두 몇 가지 덕목입니까? 8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9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내용, 같은 의미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신의 성품입니다. 인간 안에 원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원래 우리 안에 없던 이 믿음이라는 캐릭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아멘 합시다. 믿음의 성품이 주어졌어요. 이게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얻는 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다른 7가지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7가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요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 데려가시지 않을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품에 빨리 가는 게 죄 안 짓고 유혹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즐거움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사명이죠. 그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위에 다른 7가지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티스티스라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완전하신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아레테라는 헬라어인데 덕이라고 했어요. 덕. 이 아레테라는 말은 철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흔히 쓰이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도덕적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드러낼까요? 못 드러낼까요? 손가락질 받죠, 오히려. 예수 믿는데 윤리 도덕 의식은 세상보다 못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먹죠. 여러분, 예수 믿고 아레테, 믿음의 아레테를 쌓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술주전매가 술을 끊었다. 그는 덕이 쌓여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 먹고 주사 부리고 이상한 짓 하다가 어느 날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받아서 술을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 부분에서 올바라진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더니 사람 됐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한 성장,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덕을 쌓고 덕 위에 뭘 쌓는다고요? 세 번째로 지식.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그노시스라는 헬라어를 쓰죠. 원래 이 그노시스란 말은 헬라 철학에서는 신령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2세기에 기독교의 그노시스 2단으로 규정됐는데 이제 이 신령한 지식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원 얻는다. 뭐 이런
잘못된 주장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에 보면은 요한 1, 2서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한마디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또 그 믿음과 덕 위에 이 그노시스 신령한 지식을 쌓아가는데 이 신령한 지식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은 원래 이 그노시스란 말은 이제 단순한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걸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그노시스로 번역합니다. 예수를 깨달아감으로써 예수를 알아감으로써 내게 생기는 지식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내게 주어진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를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요. 이 지식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변화는 되는데 여전히 사고방식은 세상적이에요. 이것은 아직 신의 성품 중에 지식이 쌓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안 써도 돼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요. 놀라운 그 경험들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쭉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됐던 가치관, 세계관들이 예수를 알아가면은 점점 깊이 알아가면은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세관이 바뀌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에라 제라 한 번뿐인 인생 쾌지나 칭칭나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솔직히 옛날에 모를 때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네. 육신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이게 내세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덕을 쌓고 또 그 위에 쌓아지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이 결여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뭔가 술 담배 끊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세계관이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회사를 운영해도 성경적 경영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막 차별하고 불법으로 막 억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영적 지식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배워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앞서 나간 지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이 지식이 굉장히 깊어지면은요, 앞날을 내다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이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현실의 삶을 초월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네 번째,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에 뭐라고 그랬죠?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뭐를? 절제를, 앵크리테이아, 절제. 여러분, 믿음이 막 열정적이고,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투철하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성경적인 지혜가 있어도요, 절제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뭘 절제합니까? 말의 절제. 그죠? 감정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은 공든탑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드러난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제는 꼭 성경뿐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와 철학에서 강조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겸손과 연결돼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절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겸손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이게 절제하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 피상적 관계에서 어느 정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꾸미고 또 점잖은 척 하지만 뭔가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 그 교만이 쏙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뭐라고 하죠? 왜 아저씨 티를 내는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꼰대 짓을 하는 거예요. 꼰대 짓 자세히 생각하면 그 교만함의 표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뭐다 하는 것의 바탕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되면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얻을 수 없어요. 이 절제는 모든 영역에, 특별히 절제라는 거는요, 자기의 내면의 욕망을 붙잡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는 내가 속한 그 환경, 외적 환경에서 내가 견뎌내는 힘이 인내라고 하면은, 절제는 내 안에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단속하고 컨트롤하는 게 셀프 컨트롤이 이제 절제죠. 절제 중에서 가장 저는 탁월한 절제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살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살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순교의 시대의 절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신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순교의 시대에는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평안한 시대의 절제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이 절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살다 어느 순간 정리하고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이 그노시스 지식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근데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또 꼭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앉아서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돌아가셨죠. 대단한 신의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제죠. 곡기를 끊는다는 것 자체는 생명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위에 이제 인내가 수반되는 거죠.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발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절제라고 한다면 외적인 풍랑과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또 인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명을 받고 사는 자에게 인내는 필수 기제입니다. 참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는 삶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수록 신의 성품에 깊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섯 번째가 경건이에요. 경건. 유세베이아. 유는 좋다는 말이고 세베이아, 세보마이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의미의 두려워하는 게 있고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쁜 의미의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도 크게 못해요.
근데 살살해요. 하나님의 존재 확실히 믿으니까. 근데 좋은 의미의 두려움은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하죠.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이제 유세베이어입니다. 이게 이제 경건이죠. 이 경건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보석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유를 갖게 해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 메토데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if God is for me,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who can be against me?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런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이제 경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석과 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 안 했지만, 마지막으로 유세베이아 위에 이제 형제 사랑, 그리고 사랑. 재밌는 말이, 형제 사랑이란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미국을. 미국 빼고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은데 미국은 못 가봤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가 말 그대로 헬라어 형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필로스라는 그 우애라는 형제 사랑에서 아델피아 형제라는 말이죠. 필로스 아델포스 아델피아 형제 사랑. 이게 이제 윌리엄 펜이라는 17세기 영국의 귀족이 그 집안에서 그 영국 왕에게 빌려준 돈이 많았는데 부잣집이니까 왕이 이제 사치하다 보니까 그걸 못 갚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 미국 식민지 저 땅 너 줄게 그걸로 때우자 우리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 고교회라고 하죠. 하이처치 국교인데 그 퀘이커였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공회랑 좀 결이 다른 개신교죠. 그러니까 퀘이커니까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퀘이커 교도들을 모아가지고 펜실베니아주 받은 땅으로 완전히 이사를 해버렸어요. 거기서 그 주도를 이름을 쟀는데 필라델피아로 졌어요. 이 윌리엄 콕의 사상, 기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삶을, 그런 사회를, 그런 세상을, 그런 법과 제도를, 그런 문화와 전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니까 어쨌든 그 성령으로 받은 그 감동이 굉장히 깊고 넓은 거죠. 형제사랑.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공동체에서 이 형제사랑의 신의 성품이 깊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가 바로 아가페죠. 아가페. 사랑. 신의 성품의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보석의 8가지 광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결국 여러분 신의 성품을 깊이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 같아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본체를 인간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는 신의 성품이 완전에 달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 그리고 자신을 자기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아가페 사랑까지 예수는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였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봐요. 우리 요한공동체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를 닮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제자 될 때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따라와요. 전도는 뭐다? 전도는 결국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보고 그가 내 삶에서 하나님 같은 거 하나를 딱 보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뭐 10가지 다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 딱.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찾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무신론의 시대고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신앙인들이 줄어든다고 하죠.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미국의 통계를 보면 세속적 신앙과 자유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점점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맞는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가정,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종교인의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가 상실되고 너도 나도 자기가 절대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사실은 자기가 절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절대자를 찾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자시죠. 내가 관계하는 저 친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나를 따라 하나님 안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유양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